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이 시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을 더욱더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그 지옥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옥. 그 단테는 지옥에 누가 가느냐고 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걸 다 보세요. 거기에 상세하게 그 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상옥, 지옥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중옥, 하옥, 아주 어마어마한 그 죄 목록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단테는 그 중세에 아주 그 르네상스의 중요한 그 시점에 이제 작가인데 그리스도교 사상을 상당히 많이 담고 연옥 개념도 이제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연옥편도 썼거든요. 대단한 문학적 능력을 가지고 해냈는데 단테는 지옥에 누가 가냐 했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400~500년 후에 1881년에 태어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마지막 소설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지옥 얘기도 역시 했는데 그 지옥 얘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옥에 누가 가느냐. 지옥에 누가 갈까요? 지옥은요,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하고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 한 번 정도는 했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선행 한 번만 하면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 소설을 한번 뭐 자세는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 못 보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아버지 카라마조프 표도로 카라마조프 나오고 아들이 넷이 나옵니다. 사실은 셋인데 큰 아들이 드미트리, 둘째 아들이 이반, 셋째 아들이 알렉세이, 그리고 그 사생아입니다.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 이렇게 넷이 나오는데 전속 살해를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이게 결국은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종교 철학, 당신의 것을 다 담아냈는데 저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약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사상을 집대성한 신학적 소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늘 표독한 돈, 여자, 그 다음에 욕망, 싸움, 이걸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돈 나오면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게 돼 있고, 여자가 나오면 서로 또 싸움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늘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일어나면서, 부인도 둘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드미트리를 낳고 자기가 양육 안 시키고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남자들을 대표한다. 두 번째 부인에서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고 무신론자고 상당히 이성적인 표현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알렉세이인데 뭐 알리오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러시아 이름은요 참 재밌어요. 본래 성이 있어요. 이게 도스토옙스키를 예를 든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성이에요, 성. 그 다음에 표도로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버지 이름 넣었다. 미하일코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이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성. 세 개가 항상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애칭이 또 있어. 그러니까 스메르자코프 하면은 길으니까 스메르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알렉세이가 길으니까 알료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러시아 문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이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료사는 수도자입니다. 수도사. 스메르자코프는 그 사생아예요. 아빠가
여러 가지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간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상당히 이제 하인으로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적개심이 많이 있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 내용이 방대하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제 이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두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 건 물어보시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소에 이 아버지인 이 카라마조프 아버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나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건데, 그런데 지옥에 갈고리가 있나? 갈고리가 없으면 악마들이 나를 뭘로 끌고 가지? 이런 표현들. 단테의 지옥은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게 단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 표현의 내용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의 지옥은 선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여요? 여기에 이제 카라마조프 형제들 안에서 지옥 얘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짧은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햇빛이 비치니까 어떤 얘기냐면 할머니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지옥에 갔다는 건 뭐예요? 한 번도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다 있어요. 수호천사가 보니까 이상해. 분명히 할머니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뒷조사를 다 해봤어. CIA를 시켜서 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하느님한테 갔죠. 하느님, 이 할머니가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양파 한 뿌리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양파 주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냐? 하느님이 이거를 주시면서 수호천사한테, 수호천사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려야 되나? 너무 좋아가지고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양파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당신이 양파 한 뿌리를 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양파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양파 가지고 꺼내오래요. 수호천사는 굳이 왜 할머니를 구해주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수호천사라면 굳이 왜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랬어요. 양파 한 뿌리를 주면서 그랬어요.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게 해라. 이게 하느님의 말. 양파 한 뿌리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게 해라. 근데 여기서 수호천사가 굳이 왜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했을까? 이유가 뭐죠? Why?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수호천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너무 또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외우도 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연민. 써보세요. 연민.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연민. 불쌍하다는 말 했지만 불쌍하다는 말은 우리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불쌍하면 뉘앙스가 약간 좀 아래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너 불쌍하지? 너 뭐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 개념들을 체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연민이다. 여러분 언제 연민 느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하면 언제? 보통은요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옥에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인과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럼 연민도 그렇고 마저도 그렇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가까웠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좀 연민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인간의 법칙은요 작용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사자인데 바로 아름다움의 법칙만 존재하는 게 연민이에요. 아름다움의 법칙만 존재하는 게 연민인데 이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겁니다. 굳이 왜 양파 한 뿌리를 줬고 양파 한 뿌리라는 것이 과연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나오게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양파 한 뿌리라는 게 뭐냐? 양파 한 뿌리는 사실은 선행은 선행인데 아주 초라한 선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선행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초라한 것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 우리는 큰 희망만 갖는데 아주 작은 초라한 희망이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좌도와 우도가 있는데 저는 우도가 너무너무 진짜 부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직천당이었잖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한 불공정 아니야? 그렇죠? 불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나눠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랬다 그러면 늘 그럴 수 있어요. 응? 대단한 불공정 아니에요? 아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포도원에 끝물에 온 사람이나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불공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 질문에 걸려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아니 뭐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불공정은 은총을 표합니다. 은총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 뺏는다 그랬죠? 그 도대체 물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물건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가 돼서 성당이 오해의 집산지야. 다 오해의 집산지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더 받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것도 사라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그런 면에서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지만 천국행을 하게 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 나중에 알겠지만 이 내용에 나와요. 우리 이제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하느님 은총은요 수학이라든가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수학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리고 어떤 물질, 자산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이 보여주는 방식의 문제고 또 그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이 방대한 소설의 제일 앞에 나온 성경 교재는 뭐냐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밀알 하나예요. 하나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지만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막 양파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수히 들어왔고 무수히 받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지 않았어요. 큰 열매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핵심은 밀알 하나는 작은 거라고. 그거는 도스토옙스키가 대단하다는 것은 그 양파로 이제 비유를 해서 써나간 거죠. 이 그리스도교 작가들은요, 자기가 상상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이 카톨릭 작가, 침묵도 그렇고 사회 부분에서 그렇고 정확하게 예수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어서 작품이 써나가고 그 빈 공간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 한 뿌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불공정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이고 그래서 양파 한 뿌리로 인해서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로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할머니의 이런 행동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는 양파 한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머니의 행동에 결단에 달려있다.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은총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결정하는 나의 몫인 거예요. 할머니의 행동, 결단으로 결정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서 할머니가 이제 양파를 가지고 천사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양파 한 벌을 주고 나오세요 할머니. 그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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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나왔어. 이제 한 발만 뛰면 이제 어디예요? 천국이야. 그때 아플싸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 나도 같이 가요 하고 떼거지로 몰려들었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들아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양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뚝 끊어버렸네. 그냥 가지. 아니 중요한 거 야 이놈들아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양파가 아니 할 때 뚝 끊어서 아니라고 할 때 뚝 끊어. 자 그러면 할머니는 이 양파를 뭘로 봤나요? 내 소유고 내 건데 할머니는 양파를 물질로 본 거예요. 이 양파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야. 양파리는 내 거야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 간에 그런 요구하고 관계가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할머니의 이러한 내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희망의 아주 단출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라한 선행이 우리에게 주신 로또같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오는 그 기로의 찬스에서 어떤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은 바로 핵심은 이기주의예요. 그거를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뭡니까? 뭘까요? 이기주의. 나와 너희들 간에 벽이 갈라져 있어. 얼마 전 복음에도 라자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도스토옙스키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성경의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총망라해서 이런 작품을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엔도수 사건도 마찬가지. 엔도수 사건은 도스토옙스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작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한 할머니의 이런 악을 대표하는 단어 나와 너희들 간에 만날 수 없는 선 그게 뭘까요? 그것을 도스토옙스키는 단절로 보는 거 단절. 여러분 누구랑 벽 만들어 살고 있는 거 바로 이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벽을 만들어서 난 너 안 봐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 안 보고 살면 돼. 그게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죠. 나만 선택받았다는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인데 나만 선택받았다는 생각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선택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통해서 너를 부른다는 것이죠. 선민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나만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이기주의고 교만인데 그것이 지옥을 만든다. 따라서 가장 나쁜 죄악이 단절이에요. 단절. 양파 한 뿌리에서 나오죠.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우리는 혹시 발로 걷어차진 않아도 생각으로 또 말로 걷어찰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단절된 행동, 구원을 나누어 달라는 저도 같이 가요. 딴 것도 아니거든. 내 거라고 한 게 아니야. 저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렇게 구원을 나누어 달라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죠. 그건 증오를 반영하는 것. 내 거다. 할머니가 지옥으로 가게 된 원인은 뭡니까? 정리해보면 이기주의, 교만, 단절, 그 뿌리에는 증오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누가 되든지 증오가 있는. 그 가족 중에 누가 됐는지, 이웃 중에 누가 돼 있는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단절의 대안은 또 뭐냐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절의 대안. 여러분 단절의 대안은 뭘까요?
단절에 대한. 여러분들 혹시 느끼세요? 혼자 있어서 외롭잖아. 혼자 있자니 외로운데 그렇다고 또 함께 있어 보니까 또 괴로워. 그렇잖아요. 성당에 안 나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로컬 가도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100%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는 여러분들 로컬 가보면 그런 거 잘 느껴. 의무신앙은 아닌 거구나 느낄 거야. 뭐 의무신앙은 아닌. 그러죠? 여러분 저도 레스토랑 좋아하지만 맨날 레스토랑 못 가거든요. 한식 먹거든요. 가끔 레스토랑 가요. 매일 주식이 레스토랑이고 가끔 한식 먹으면 참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오고 싶긴 하는데 계속 와서 한국말로 듣고 한국 사람 만나면 좋긴 한데 외로워서 와보니까 또 자꾸 또 지적질이네. 또 차이가 나고 또 서로 또 오해하고 또 없는 말들을 자꾸 날려가지고 또 그 일종의 갑질 같은 거 비슷하게 갑질한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결국은 그걸 보니까 그게 갑질이거든. 그게. 근데 나는 갑질한다 생각 그 자기 습관으로 나오는. 이 할머니가 내 양파 하실 때 증오하고 미웠겠네요. 내 거니까 나만 생각한 거죠. 나만 생각한 거지. 그럼 대안이 뭘까? 혼자 있는 것은 단절인데 그 단절은 고립이고 공허고 그러면 단절의 대안은 여럿이 있는 거. 그럼 공동체냐? 여럿이 있어 보니까 그럼 어때요? 여럿이 좋긴 하지만 또 거기에도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럿이 있어 보니까. 과연 그럼 혼자 있는 단절의 대안은 그러면 유대일까? 또 연대일까? 솔리데리티. 론리니스와 솔리데리티 관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단절의 대안은 전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이제 공동체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면 단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혼자 아니면 여럿이야. 그게 아니라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어디든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단절된 모습으로 지옥에 갔는데 그러면 유대와 연대 그걸로 가능했겠는가? 근데 이 할머니의 개념은 여럿이 가면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대를 안 하는 거거든. 연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혼자 양파 가지고 천국 가도 바빠 죽겠는데 다 달려들으면 양파가 정말 끊어져도 보통 나도 지금 혼자 가는데 끊어질랑 말랑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막 달려들으니까 같이 죽자는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찾는데 그게 떨어져 버려서 힘이 더 세가지고. 그럼 그렇지 하고서 양파 떨어진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전체 그러면 그 단절의 또 대안은 또 연대냐? 개인과 전체는요 그런 점에서 대립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혼자의 대안은 같이 있는 거냐? 같이 있는 거에 대안에 또 혼자냐? 싸울 개념이 아니죠. 삶을 하나로 엮어주는 어떤 것이 빠지면 삶을 엮어주는 어떤 것 늘 지옥이에요. 삶의 의미를 혼자 있어도 의미가 있고 함께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삶을 엮어주는 어떤 삶이 빠지게 되면 늘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다. 그래서 양파 한 뿌리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마 입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양파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팔이 길으니까 잡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 막 구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막 한 거예요. 예? 그때 내 거야 딱 치는 순간 여기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팔이 끊어진 건 아니지. 여기 끊어졌지. 여기 끊어졌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두가 다 지옥불로 되돌아갔다. 모두가 다야. 지옥불로 되돌아갔다 표현이 있어. 이건 뭡니까? 공멸에 대한 생생한 묘사. 공멸.
같이 죽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안 좋은 말인데요. 같이 죽자는 그런 개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농담입니다. 그대로 말하는데 사학자들이 보면 계백장군의 시초 같아.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그 황산벌 영화 있는데 보셨어요? 오지명도 나오고 박중훈이 나오고 부인이 김선아가 나오는데 그 감독이요. 그 감독이요. 좀 상상을 좀 잘하는 감독인데 아주 그 대사가 명대사예요. 계백이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되잖아. 왜? 자기가 져서 죽으면 더 노비 생활하고 막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딱 하니까 김선아 부인이 야 이 XYZ야 욕도 먼저 하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너 네 이름 남기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이 나쁜 XYZ 같으냐라고 막 다 같이 잘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이건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이 잘못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들이 계속 그 반복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잘못한. 따라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다고 이 지옥에 있는 사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욕구 충족이라든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 안타까운 거죠. 지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인 개인의 욕망 충족 때문에 지옥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래요. 아버지 있죠. 그죠? 다 개인적인 욕망. 아버지. 큰아들은 완전히 군인인데요. 대표적인 남봉꾼이야. 보통 엮인 게 복잡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이제 잘 사는 부자죠.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데 아들 셋이 있고 사생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이 드미트리는 이제 외가댁에서 자라면서 장교가 되고 또 약혼자도 있어. 카타리나는 약혼자가 있는데 또 이 약혼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구루세카라는 여자가 있는데 또 아버지랑 같이 좋아해. 그래서 또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늘 이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이 이반은요 또 다른 그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대학 졸업하고 아주 샤프하고 이성주의자인데 또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또 이 카타리나를 좋아해 또 그죠? 형의 그 약혼자를 더 좋아한다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세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고발하려고 하는 게 드러내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인 알료샤는 제가 이제 이걸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도스토옙스키 관련 논문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이제 학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도스토옙스키 대안은 누구냐면 알료샤예요. 알료샤는 수도자인데 알료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정이 아버지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살해당해요. 아버지를 누가 죽였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누가 이 아들 중에 죽였거든요. 드미트리, 이반, 알료사, 그다음에 사상아인 스메르자가 있는데 이 네 명 중에 아버지랑 너무 비슷한 게 늘 큰아들이고 큰아들이 항상 입으로 내가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막 항상 공언하고 다녔고 늘 돈 문제, 여자 문제로서 부딪히고 만나서 싸우고 막 이 그 몸 폭력까지 있었고 이반 같은 경우는 말로 이반은 사실은 이 그 사생아의 스메르자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그 지주, 정신의 지주예요. 스메르자는 간질이 있었고 늘 사생아적인 그런 컴플렉스에다가 또 지적인 것도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들 역할이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그런 역할이고 알료샤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큰 스님 계통이에요. 영적 지도, 영성 지도를 주로 맡는 분인데
이 수도원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가톨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가톨릭은요, 제가 총장이면은 총장이 모든 영적인 것도 맡고 있어요.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영성지도신부도 내가 임명을 하고, 제도적으로 주교님이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주교님이 또 교황님이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초기 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통이 뭐냐?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수도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동방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시스템의 최고봉은, 그러니까 조시마 같은, 이걸 스타레츠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불교 개념을 얘기하면 큰 스님 계통이에요. 성철 스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무소유, 법정 스님이나 이렇게 큰 스님 같은 계통인데, 이런 큰 스님 계통의 이 소설에서는 그게 장로라고 표현해요. 개신교 장로 그 뜻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올드 피플이에요. 정말 큰 스님 계통이다. 다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는 사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부제로 머무른 거예요. 그런 전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제가 되면은요, 사제는 고유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측면이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뭐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삼권 분립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영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 그래서 이제 알렉세이죠. 이 조시마 큰 스님, 큰 영적 스승과 늘 수도원에서 같이 살면서 그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만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가정은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지금 그 인베스티게이션 해가지고 누가 또 살인자냐 막 하고 있고 하는데 심증은 지금 큰아들로 가 있고 실제로 20년 형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소설로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그 아까 뭐라고 했죠? 아버지랑 큰아들이랑 같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루세카라고 하는데 이 그루세카가 이제 카타리나는 본래 약혼자는 돈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3만 루블을 드미트리한테 이제 누구한테 송금해달라고 빌려줬는데 그걸 다 써버린 거야. 누구랑 썼겠어요? 아시잖아. 누구랑 써서? 그루세카 쓴 거든. 시골 이걸 가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너 왜 3만 불을 내가 송금하라고 다 그런 지경이냐. 아주 적나라한 막장 드라마 같지만 현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미트리는 또 아버지랑 또 재산 싸움하면 빨리 3만 불 아빠한테 챙겨가지고 주려고 또 그런 게 다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서 또 구른센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스메르자는 늘 구른센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잘 보다가 없으면 아빠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은 그 구른센카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갔다고 소문을 좀 낸 것 같아. 열불이 나가지고 이 드미트리는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도끼는 아니지만 약간 그 구리로 된 뭐 그런 게 있어요. 농기 가가지고 이제 노크를 똑똑 해본 거야. 똑똑했으면 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구루세카가 온 줄 알고 좋아가지고 확 열어봤더니 드미트리가 와 있는 거야. 서로 화들짝 놀란 거지. 여기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아빠한테 이제 해코지는 안 하고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레고리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그걸 본 거예요. 뭐 물건을 들고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하인을 내려친 거야.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비슷하게 그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연결해 보면 이거 누가 죽인 거야 어떻게 보면? 드미트리가 죽였다고 심증이 다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죽였다고 하는 파가 있고 그러니까 알료사라든가 이반 같은 경우는 드미트리가 안 죽였다는 파가 또 갈리고 또 이 드미트리가 죽였다는 다른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배심원 제도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랑 서로 논박을 한 다음에
배심원들이 판결하는데 만장일치로 20년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죽였냐면요. 스메르자가 죽였습니다. 사생아가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생아는 늘 정치적 지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반은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아빠한테 불만도 많고 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이고, 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신 때문에 우리가 대심판관으로서 정말 이 불행하다 하고 그걸 계속 주입시킨 게 스메르자한테 주입시킨 거야. 너는 말이야, 너 간질도 있고 너는 너 제대로 된 족보도 없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주입을 해서 결국은 스메르자가 죽였는데, 결국은 스메르자가 자기가 죽였다는 것은 이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이반, 네가 나한테 주입했기 때문에 네가 공범이야. 죽이건 내가 죽였지만 네가 항상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버지 죽이고 싶다고 하고 신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알려서가 기도가 되겠어요? 수도원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장로가 아니라 이제 조시마 영적 대스승한테 가서 얘기를 고대로 했더니 영적 스승 조시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가라. 수도원을 나가서 그 다음 말 중에 더 큰 수도원의 세상의 수도원으로 나가라. 수도를 어떤 의미로 봤냐? 세상과 단절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원조, 다시 말하면 본질적 신앙을 얘기한 것이고 비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휩싸여 있는 부분은 맞아요. 본질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고, 거기에서 이 양파 이야기, 지옥에 대한 것은 아주 인간 하나하나 집단주의적인 경향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양파 이야기입니다. 집단주의적 경향.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교회는 야전병원이 모습을 띄워대고 또 내부적으로는 상호 합의, 그죠? 솔리데리티, 시노달리타스, 시노델리티.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 전체와 그리고 우리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런 주장을 함축한 용어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맞거나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적 경향을 경고하고 개인이든 집단 전체든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은 이기주의고 전체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두 군데 다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두 군데 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는 뭐냐? 타 집단을 증오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단체가 저 단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끝나면 좋은데 모르는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걱정하다. 맞다 그러네. 가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면 걱정하다가 많이 안 보면 의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집단 증오와 배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 이것은 예수의 가치예요. 그게 그 모습이 바리사이들인 거 아니에요. 바리사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지금 교황님의 전 교황님인 베네딕토 16세가 나자렛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그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썼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 참고 문헌을 누구랑, 솔로비오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 사상가, 경제학자, 우주론자인데 이분의 책을 인용해서 썼어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학자들이 반대한 거예요. 율법학자가 성경학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상징적 의미로 현대판 안티크라이스트, 현대판 안티크라이스트는 누구냐? 튜빙겐 성경학자를 현대판 안티크라이스트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으로만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때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율법학자가 안티크라이스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조차도 현대판 안티크라이스트가 누구냐? 정확히 표현은 튜빙겐 학파의 성경학자로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솔로베브가 쓴 것을 인용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쓰면 그렇잖아. 본인이 직접 쓰면 안 되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현대판 안티크라이스트는 튜빙겐 학파의 성경학자라고 솔로베브는 얘기했다. 거기에 공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경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여러 성서 모임도 많아요.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많이 봉사한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난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 누구를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집단주의적 경향을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을 예수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그런 점에서 하나 혼자의 대안이 여럿 또는 집단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당 안 나가니까 로컬 한번 가볼까?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또 거기도 외로워. 또 이제 와보니까 또 상처받아. 다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혼자 해도 힘들어. 함께 해도 힘들어. 혼자의 대안이 여럿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럼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은 혼자이든지 여럿이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대문호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거든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힘드니까 혼자도 있어보고 함께도 있어보는데 그게 과연 증오에서 벗어나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대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할머니가 사랑만 가지고 양파 한 뿌리를 거지한테 줬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뭐 나한테 준 거지만 같이 가볼까 한번 그럼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가르침에. 그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찬스에 그게 없어가지고 뺏긴 거라고 보시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행동이에요.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거.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실천적 사랑. Love in action. 제가 아까 쭉 썼었죠. Love in action.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데 적지 않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많이 하냐면 Love in dreams. 공상적 사랑을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여건이 많았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저는 행복해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왔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젊은이들하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제가 젊었을 때도 젊은이랑 살았고 지금 늙어서도 젊은이랑 살고 이다가 와보니까 늙은이들이 많네. 오해하지 마. 늙은이는요 늘 거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으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늙은이. 늘 거기에 있다. 늙은이. 그럼 젊은이들은 뭐예요? 젊은이는 저 멀리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저 멀리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 우리는 말을 보면은 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피정 가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생각 나눠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오늘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초대한 거라. 젊은이들도 놀랬고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디 발표할 것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 어른들한테. 늘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잘해주려고 하는 건 고마운데 자기 식대로 잘해주려고 한다. 그게 잔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성당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요. 딱 듣기 싫은 말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요? 대답도 못하잖아. 그래. 못하잖아 아직. 그렇잖아요. 젊은이는 미래고 희망이길 뭐 바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젊은이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희망과 미래보단 현재, 지금을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 현재거든요. 우리만 현재가 아니거든요. 현재. 현재이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재 있는 게 뭡니까? 집에서도 부모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일부러 쓰는 것이 여기 살았으니까 어른들이 영어를 더 배워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젊은이한테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더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또.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서로 이해하려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말을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생각만 있었고 몇 개만 못 일본말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원수였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고 원수가 하는 말을 좀 사랑해 보려고. 정말 언어는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면 그 사람들 사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영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나 못해요 안 해요 말씀드렸죠. 10년만 한번 그 길을 파봐. 박사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대방이 있는 가치를 얼마나 내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도 바뀔 수 있거든요.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 바뀌자는 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목요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힘들다고 그랬어요? 힘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그때 힘들잖아요. 어떤 일이 막 벌어졌어. 근데 나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아들도 막 조종해보려고 하고 남편도 막 뒤에서 막 태압 감아가면서 그대로 가나 안 가나 보려고 하고 근데 왜 남자들이 안 웃고 여성분들이 웃지? 예, 도둑이 재발질이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본당도 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love in action. 실천적 사랑에 대한 건데, 이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 따라서 실천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실천적 사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에서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남편 되게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 다들 이 사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적 사랑의 전부예요, 여러분. 되게도 이제 성당 와보면, 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마세요. 성당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나? 평생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 근데 이거는요,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은 이건 배워야 하는 사랑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젊은이들한테 그런 배워야 되는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요. 성경만 보면 알면 좋겠는 성경이라는 게 막 복잡하지 체계화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몸 신학이라고 하는 것. Theology of Body라고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은 사도는 에미라고 했는데 에미는 그 오래전에 나온 하나의 그 2박 3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재직할 때에 이 혼인과 그러니까 마트리모니 파밀리아 혼인과 가정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한국에도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학교도 좀 설립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가정과 이 혼인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런 배우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거 배우기에는 딴 거 할 게 많아. 돈 벌어야죠. 취미생활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과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 이제 육적인 거, 뭐 취미적인 것이 굉장히 산업이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딴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투어는 굉장히 발전됐는데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사업은 있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love in action,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거는 배워야 된다는 것.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모티베이션은 될 수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서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love in dreams, 이거는 뭐냐, 공상적 사랑은 많이 했어요. 말로 하는 사랑, 느낌으로 하는 사랑, 감정으로 하는 사랑, 쉽게 가능하게 하는 사랑.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K-팝을 상당히 좋아해요. K-팝 좋아. 특히 이제 K-팝 중에 팝콘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 여러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세 가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뜨잖아. 근데 그 사람이 요즘 뜨는 게 본래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